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저는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으면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무슨 여기서 전주까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지도를 놓고 동쪽을 보면 유프라테스강 하류, 옛날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 거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600km쯤 된대요. 그러면 무슨 차로도 서너 시간 가는 길도 멀지만 이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여행이 긴데 그것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새로 왕이 등장했다, 등용됐다. 그러면 경배하러 올라가 볼만 해요. 근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에게 왕이 태어났는데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로마 황제의 의미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바벨론 지역에 완전히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이 바벨론 박사들이
그때 그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배웠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특별한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황제가 그 박사들, 술사들, 요즘 말하면 점쟁이, 예언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다니엘이 박사들 중에 어른으로 바벨론 그 왕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꿈을 이야기하셔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아니, 꿈도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부탁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이런저런 핑계 변명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여봐라, 이 박사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아니,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게 말미를 주시면 기한 안에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돼서 모든 박사들과 왕이 모인 데서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큰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마지막에 떠인 돌이 이 모든 신상을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다 날려버리시고 온 세상이 돌로 가득 찬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맞다.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 하니까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이렇게 다니엘이 알 수가 있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해서 그런 어떤 쇼킹한 사건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박사들이나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꿈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페르시아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는데 이 꿈의 해석을 박사들이 연구했을 때 언젠가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무너졌어요. 얼마 있다가. 페르시아가 들었었어요. 이게 무너지고 그리스가 탄생하겠구나. 이게 무너지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 탄생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연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별은 메시아다. 이렇게 추측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박사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다니엘도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율법서를 읽다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곧 고토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있었어요. 율법서가.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발람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저주를 할 때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입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근데 그때 마지막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될 때 민수기 24장 17절 중간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해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홀, 이 홀이라는 것은 지휘봉,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가진 지휘권을 말하는 거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율법서를 읽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율법서를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저 별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징조다. 틀림없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박사인가보다 점성가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찾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그런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꿈에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꿈으로나 선지자로가 아니라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 박사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갈 길을 지시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한마디로 축소하면 이 박사들은 그냥 우리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경배하러 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고 연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찾고 하는데 어느 날 별이 나타났을 때 저거다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나? 두 번째는 그러면 16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나? 또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국경을 여러 개를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았을 텐데 그 황금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할 가치가 있냐? 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찾는 마음, 연구, 또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작게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 평생에 가장 보람된 귀한 일이 있었다면 뭐냐? 내가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경배한 거다. 나는 그게 내 일생에서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서바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그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신하들은, 이 여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진짜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종이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진짜 비행기가 아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듣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서바 여왕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솔로몬 만났을 때 그 신하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했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되도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겠다. 말귀도 알아듣겠다. 영으로 주님을 만났겠다. 거듭났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다. 그 다음 신약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거기 보면 헌연히 돌아갔더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헌연이라는 말은 기쁨으로, 이런 의미예요.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그 기쁨은 일주일 있으면 식는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쁨은 식지 않는 기쁨이고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나 그 기쁨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마귀가 덮어놨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덮어놓은 건데 다시 벗겨놓고 자세히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경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메시지를 동방 박사들이 제대로 들었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왔던 길은 정식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려면 둘러가거나 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헤롯 왕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돌아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아이를 죽였지만 만약에 박사들을 봤으면 그냥 보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거기서 이제 엎드려 절을 한 거죠. 경배했다. 그냥 우리가 설날에 어르신들한테 절을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경배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죠.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은 그냥 헤롯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들어설 돌의 왕국을 의미하는 그 왕국의 왕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어느 날 안드레가 자기 그 친구한테, 나다나엘한테, 나 오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어. 이게 메시아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오늘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이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부족하니까 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처음 보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당신은 메시아다. 한마디로 알아본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것이다. 정말 보람된 것이다. 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죽는다고 해봐요. 그럼 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내가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부끄러운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게 가장 보람스럽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학생들 데리고 케냐를 갔는데 우리 형님이 아주 고급 식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뷔페로 데리고 가서 엄청 고기를 먹였어요. 근데 그때 악어 고기가 나왔어요. 악어 고기. 그래서 악어 고기를 먹었는데 일반 고기보다는 연하고 생선보다는 진하고 해서 맛이 아주 특이했어요.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악어 고기 먹은 것이 정말 행운이다.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너희들도 악어 고기 한번 먹어봐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가장 보람스럽지 않겠습니까? 못 먹어본 것도 많고 못 가본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보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특별히 은혜 입은 사람만이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예배 드리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뭐 어디서 왔든지 간에 멀리서 왔다고 명함을 내밀 네, 명함을 내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야,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이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5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죠. 자, 18절에도 보면 끝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23절에도 끝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세겜 땅에서 숫곳에서 처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다. 그럼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쁜데 우리 주영이 자매 그 대전역에 가서 누구 픽업 좀 해가 와. 그분 저 평양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한 40살쯤 돼 비슷한 또래야. 근데 하얀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 하얀 밍크 코트에 그리고 가슴에 빨간 장미가 있고 이렇게 까만 중절모를 썼어. 그리고 빨간 테 안경을 꼈어. 그러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예? 그냥 하얀 밍크 코트만 입고 와도 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안경 빨간색이네. 모자가 까만색이네. 확실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면 그거는 찾기가 쉬워요. 근데 안 기다리는 사람은 지나가도 몰라요. 그러면 메시아가 탄생할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나사렛에서 태어날 거다. 그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는 잊어버렸다고 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해질 거다.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워질 거다. 그 다음 뭐 베들레헴에서 큰 통곡 소리가 일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큰 통곡 소리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갈 거다.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켰다기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이 결국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것은 말씀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이사야 말씀 인용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 당신이 말씀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안 하시고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면 메시아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어떤 예언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은 죽기 전에 틀림없이 척건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분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건데 그분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져갈 거다.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져갈 거다. 여러분, 이런 어떤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때마다 메시아다. 과연 메시아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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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 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내 옷 제비 뽑아서 가져갔지. 내가 목마르다고 했지. 나는 100% 메시아야.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서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 그러면 주영자매가 그 대전역에 가가지고 하얀 코트, 밍크 코트 입은 사람이 언제 나오지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출구 쪽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출구 쪽에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커피나 한잔 하고 올까? 그럼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커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다니엘이 예언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한 일해와 62일해가 지날 것이며 62일해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길 것이요. 이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62일해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요때쯤 나오겠구나 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라야 보인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받을 때 찾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싶어서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지? 하고 찾다가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니까 이거다 하고 그냥 자석 붙듯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거를 만나 놓으니까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딸리니까 성경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안 찾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안 찾는 사람에게 야, 저기 하얀 밍크 코트 입은 사람 온다 해도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인데 그게 무슨 야, 저 사람 빨간 대 안경 꼈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너하고 뭔 상관 있는데 해서 안 들어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안 들어가. 네, 근데 우리는 100%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대목이 라마에서 그다음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하니까 자꾸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는 대목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라헬을 생각하면 이게 문맥이 잘 안 맞아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베냐민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 붙잡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이스라엘의 본처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고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그리고 레아는 덤으로 따라온 거죠. 그래서 라헬이 본처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은 왜 이스라엘 민족 하면 유대인들은 야곱을 아버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헬은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베냐민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이 자식 그러니까 한 명으로 생각하는데 이 한 명이 아니고 children이에요. 많은.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 애곡을 했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없으므로는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인데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통곡을
통곡을 했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해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 인용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대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요 난 외에도 예레미야 31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그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해놓고 그 뒤에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인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상태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던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해서 붙잡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의 인용을 마태복음 2장에서 했냐?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에서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해놓고는 뒤가 빠졌어요. 거절하였도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 왜? 돌아온다. 왜? 메시아가 오거든. 메시아가 다 모을 거다. 그래서 왜 구약성 이사야서인가요? 비둘기처럼 돌아올 거다. 비둘기처럼 이렇게 다 돌아온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인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을 했던 시절이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통곡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또, 자식이 없으므로, 이럴 때 자식들, 그 다음에 없어졌으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문제가 좀 쉽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세계를 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겠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2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싹스를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마귀는 그 헤롯 왕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찬물을 뿌리려고 방해하려고 지금 마귀가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남자를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 대가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끊겨야죠. 그렇게 되면 끊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유대 왕 중에서 아달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왕은 이 아달랴라는 여잔데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로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이제 나중에 왕이 됐죠. 자기 남편이. 근데 이 아달랴 아들이 아시아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아시아의 엄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손자들을 싹 다 죽이는데 그때 제사장 하나가 그 아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 하나를 훔쳐가지고 몰래 하나님 성전에다가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우는 겁니다. 6년을 키워요. 그러면 이 아달랴는 권력 욕심에 손자를 싹 다 죽였는데 그 손자를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를 제사장이 딱 훔쳐가지고 성전에다가 딱 숨겼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죽이는 그 왕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나 바로 왕이 모든 유대 남자 아이를 다 나일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한다거나 그다음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작용하는 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거잖아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계속 한 거잖아요. 결국 자살까지 했는데 또 서신서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마귀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났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하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겠느냐, 유혹을 하지 않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좀 허리멍텅하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게 혼미하다는 것은 긴가민가 이런 상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야,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살았는데도 내가 예수님한테 이용만 당한 것 같던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면 그래, 뭐 그런 것 같다. 뭐 열심히 살아봐야 막 그게 그거고. 아이고, 내가 진짜 옛날에 뭐 많이 섬겨봤는데 그냥
지나놓고 보니까 뻥이더라. 뭐 이래버리면 마귀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정말 이 성경이 진리냐?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재림하실 거냐? 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선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을 하고 발표한 지는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전밖에 안 돼요. 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는 당연히 과학이 발달 안 돼갖고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던 시절인데, 근데 이사야 성경에는 둥근 지구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사야가 인간의 과학으로 표현을 하면 둥근 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모난 지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3차 세계 대전쟁은 아마겟돈, 그 이스라엘 평원, 그 아마겟돈에서 3차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이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건데 우리가 몸은 엎드려서 절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건데 경배. 근데 이 경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태도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어떤 관계라야 이게 경배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절만 하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합니까 요즘? 뭐 구원자라 하면서 나도 안 도와주고 이런 식이면 이게 주객이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매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